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어떤 한 가지 관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할례입니다. 성경이나 역사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이 의식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숨겨진 진실이 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몸에 새기는 그 특별한 표식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했던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짐작했거든요. 근데 고고학이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완전 대반전입니다. 이집트, 에돔, 암몬, 심지어 모압 같은 그 주변 국가들도 다 같이 이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전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대조가 생깁니다. 주변 문화권에서는 이걸 왜 했냐? 그냥 위생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너 이제 어른이다 하는 성인식,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민속적인 관습으로 이미 다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 다 하고 있던 그 평범한 관습이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가장 거룩하고 궁극적인 상징이 된 걸까요? 오늘 분석할 자료에서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빌려서 이 질문의 답을 아주 깔끔하게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첫째, 문화에서 성례로. 둘째, 육체에 새긴 언약. 셋째, 부패한 본성의 제거. 그리고 넷째, 마음의 할례까지. 하나님께서 이 흔해 빠진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완벽하게 재창조하셨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문화적 관습에서 신성한 성례로의 전환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청교도들은 이걸 성별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완전 새로운 행동을 발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미 세상에 널려있던 세속적인 형식을 딱 가져오셔서 그 안에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성스러운 목적을 훅 불어 넣으신 거죠. 겉보기엔 똑같은 행동인데 그 안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가치를 줘서 주변 국가들하고 완벽하게 구별해 내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이라는 이 살아있는 캔버스 위에 표식을 남기려 하셨을까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딱 숫자 8이 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단 8일 만에 이 의식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갈아입는 옷이나 뗐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가장 은밀한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마크를 딱 새겨버린 겁니다. 잊으려야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방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라고 했잖아요. 이 피덩이 아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의지로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로죠,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의 마크가 갓난아기에게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스펙 때문이 아니라 100%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걸 너무나도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세 번째 포인트, 부패한 본성의 제거로 이어집니다. 신체의 일부를 베어낸다는 이 물리적인 행동, 이건 사실상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인 외과 수술에 대한 엄청난 은유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후사를 얻어보려고 하다가 정말 뼈아픈 실수를 했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부위에 표를 남긴다는 건 일종의 단호한 경고인 겁니다. 자손의 번성은 너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약속에 달렸다. 그러니까 타락한 원성을 영적으로 싹 잘라내고 내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걸 매 순간 살갗이 저리게 일깨워주셨던 거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네요. 마음의 할례로 영적 실체를 향하여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아주 일관되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육체에 새긴 그 마크,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목적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임시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진정한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할례라는 완벽한 영적 실체로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평범함 속에 담긴 구속의 진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니, 이거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하던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신의 한 수, 즉 완벽한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멀고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쏙 가져오셔서 그걸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엄청난 메시지로 싹 탈바꿈시켜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흔해 빠진 관습이 특별한 구원의 진리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단 겁니다. 이 오래된 고대의 관습이 오늘날에는 세례나 내면의 진정한 변화 같은 아주 현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 내가 진짜 누구에 속한 사람이지?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번쩍 일깨워주는 여러분만의 눈에 보이는 표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설명해드린 이 자료가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